저는 오늘 시편 51편 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의 수술 후 회복의 과정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9월 25일 심장 수술을 한 지 9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제 병명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천성 심실 중격 결손 수술입니다. 혈관을 이렇게 도려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심실 2개를 가로막고 있는 가운데 벽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심장을 오픈해서 그것을 메꾸는 그런 수술입니다. 이제 수술이 9개월이 지나서 정밀 정기 검진을 하였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만 40분이 넘는 시간이 걸려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주치의는 검사한 후에 모든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너무나 예후가 좋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심 불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하거나 새벽 기도 예를 드리고 또 경배 찬양을 할 때 이 가슴에 통증이 올라와서 sometime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치의는 심장 자체가 너무나 수술이 잘 되었기 때문에 수술한 그 심장 때문에 응급실에 갈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 1년 정도 더 수술 부위 회복을 위해서 힘을 기르고 운동을 하다 보면 통증도 없어지고 또 흉측한 새까만 그 수술 자국도 흔적이 작아지고 점점 옅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운동할 때 많은 변화를 이미 느꼈습니다. 수술 부위의 근육통과 자잘한 통증은 느껴지지만 놀랍게도 이전에 그 심장이 터질 것만 같고 버겁고 힘겨웠던 그러한 증상은 없어졌습니다. 고통이 동반되더라도 뼈를 가르고 심장을 열어서 수술한 그 결과가 이렇게 놀라운 회복을 맛보게 하는 것이죠. 새로운 세상이 저에게는 열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병들어 나약해지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치유를 받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용하다는 병원도 찾아가고 또 휴양림을 찾아서 살림욕도 하고 또 정신없이 뛰던 바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한 쉼을 갖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으로도 건강을 잃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 건강을 잃는 이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하고 방치하다 보면 삶의 전반으로 퍼져서 모든 영역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 등장한 이 위대한 지도자들도 연약한 모습을 지닌 그 회복의 대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늙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을 때 달변이 아닌 자신의 어눌함과 애굽과 바로 앞에 하나님의 소명을 거듭 부정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끔찍할 정도로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표현한 질병을 포함한 신체적인 연약함, 그리고 지식이 많으나 능하지 못한 언병과 볼품없는 외모에 대한 타인의 지적으로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즉흥적이고 급한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연약한, 특히 위장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울의 제자 디모데, 이러한 등등 이 성경 속에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연약함과 연단 그리고 고난과 회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회복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성경을 이렇게 구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에서 회복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서만 1056회나 사용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단어였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return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to turn back이라는 뜻이죠. 한국말로 번역하면 회복하다, 또 소생하다, 구원하다, 되돌아가다, 돌아오다, 회개하다 등으로 번역합니다. 성경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18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이때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이때도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또 신명기 4장 30절에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때 슈브를 또 사용하였습니다.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또 시편 35편 17절에 다윗의 시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이때 또 슈브를 사용하였습니다. 내 유일한 것을 사자에게서 건지소서. 또 시편 60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때 또 슈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때 슈브를 사용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 24장 7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이때 또 슈브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들을 보면 회복의 대상에게 죄와 멸망과 환난과 악인의 길에서 돌아오라, 그러면 회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시편 51편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찬양시입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니 이 다윗의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관계의 단절이 두려움의 단계까지 이른 이 다윗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제사장 사무엘 시대에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사울을 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왕을 찾으시는데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날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곧바로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고난의 연단의 시간을 거칩니다. 다윗은 사울을 없앨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때에 겸손하고 신뢰와 인내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영적 연단의 시기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후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때를 기다립니다. 30세가 된 후에 모든 지파가 유다 왕 다윗을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추대하여서 종국엔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정치적인 전략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왕위에 오르려고 하지 않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 가운데 그 후손 중 하나가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에 오른 후에 전성기에 이르고 용맹스러운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말을 하고 전쟁에서 다윗과 같이 한 용사들 37명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노래를 잘하는 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영원한 계약이며 다윗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실 뿐 아니라 다윗의 37명의 용사들이 함께한다라고 공포합니다. 여기에 34절에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나옵니다. 이 자가 누굽니까? 바로 밧세바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39절의 마지막 절에 햇사람 우리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 용사이며 동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의 언약을 받은 다윗은 아이러니하게도 어마어마한 중범죄를 저지르고 영적 추락에 빠집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새해가 되고 전쟁이 시작되는 때가 되면 반드시 왕이 그 전쟁에 같이 출전하게 되는데 어쩐 일인지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무르며 서성이고 있습니다. 이때 그는 옥상에서 밧세바를 보고 그 여인이 누구인가 하고 부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하들은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대답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당신이 우리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라는 대답인 것이죠. 사실 다윗은 밧세바의 가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죠.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엘리암의 아버지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가장 최측근이었던 것이죠. 그뿐입니까? 우리아는 가장 힘든 전쟁에 믿고 내보내는 이스라엘 최정예 부대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런 자의 손녀요 딸이며 아내인 밧세바는 그저 단지 아름다운 한 목욕하는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충신 중에 충신의 가족, 또 충신의 가족이라면 자신의 일가와도 같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저지르기로 마음을 확정했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그녀와 동침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단순한 육체적인 유혹이 아니라 자기 통제력의 붕괴요, 하나님 앞에서의 작정하고 저지른 범죄였던 것입니다. 이후에 밧세바는 임신하였고 다윗은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으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사건 조작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전장으로 다시 그를 보내서 종국엔 그를 죽게 만듭니다. 위대한 왕 다윗의 그 도덕성과 그 리더십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이라는 중범죄까지 저지른 초라한 왕 다윗입니다. 죄가 죄를 낳는 인간의 그 추악한 상황에 빠진 다윗의 영적인 모습. 다윗은 자신의 권력과 위신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해버립니다. 이 시기에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회개도 어떠한 기도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마비에 빠져버린 것이죠. 우리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다윗이 그런 엄청난 타락과 범죄를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제대로 택하신 건 맞나? 라는 이러한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런 다윗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 이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를 먼저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은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양심을 두드립니다. 나단은 말합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분노합니다. 하지만 나단은 하늘의 음성처럼 선포합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출해내었으며 사울의 궁정과 그의 처들을 너에게 주었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를 너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였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다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너는 나 여호와의 법을 무시하고 이어 끔찍한 일을 하였느냐? 너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내가 나를 업심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처로 삼았으니 칼이 너의 집에서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너는 그 일을 몰래 해치웠지만 나는 이 일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보는 앞에서 대낮에 행할 것이다. 사무엘하 12장 12절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왕의 권위도 인간적인 자존심도 모두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나단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처절한 무너짐과 죄책감 속에서 피눈물처럼 터져나온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51편인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습니까? 바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에게는 어떠한 형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구원을 뺏어가지는 못할지라도 구원의 즐거움은 언제나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를 맛본 사람, 은혜가 충만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운전하다가도 찬양하고 일을 하다가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찬양하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찬양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더욱더 찬양하고 이러던 그들의 입술엔 시험이 다가오면서 차츰차츰 입술이 닫힌다라는 것이죠. 회복은 바로 이 상실감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갈망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가 유혹했어요. 아니면 왕으로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합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복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인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과 자존심이 쪼개지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고 구하는 그 마음,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유정의 성도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전에 좋았던 상태로 되돌아가거나 되찾는 것이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태에서 긍정적인 상태로의 변화, 나쁜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의 변화의 과정, 그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원래 좋은 상태로, 즉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되돌아가거나 되찾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의 삶의 한 부분에서 주여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한 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회복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저 성도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왜 아파하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그 다윗의 가장 절박하고 개인적인 기도이며 왕의 지위나 명예, 건강을 구하지 않은 오직 유일한 갈망,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내 몸에 수술의 흔적이 남을지라도 나빠졌던 것을 모두 도려내고 찢긴 것들을 꿰매고 아물어서 원래의 좋은 상태로 회복되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기쁨, 이전에 좋았던 하나님과의 관계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것,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부르짖는 영혼의 갈망을 지금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